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2주 동안 이제 우리 따뜻한 동행을 마치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요. 또 이제 가정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면 또 안 하시면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학생이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꿈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네 꿈이 뭐냐? 제 꿈은요 재벌 2세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네,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이란 주제는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별히 설교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왜냐하면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전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또 이렇게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뭐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요, 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자녀들 자유롭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막 부모님 뭐라 이러 막 그렇게 하고 하면 성가신데, 부모가 없으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가 없이, 경계선이 없이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경계선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다가 잠깐 이제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그 경계선을 정해줬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경계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계명, 10계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경계선인데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10계명 여러분 들어보죠. 잘 아시죠? 이 10계명은 찬송가 제라표도 나와 있고 성경 쪽에도 나와 있고, 이 다른 종교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회교도도 이 10계명은 인정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을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경계선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뜨거운 주전자, 야, 너 뜨거운 주전자 이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해 주기 위함이죠. 왜? 그 만지면 손에 대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려고 경계선을 우리가 정해줘. 그래서 여기 손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만드신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소위 믿음으로
내가 예를 들어 10층에서 내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10층에 뛰어내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막 그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10층에서 막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자기의 확신이죠. 하나님은요, 중력의 법칙을 우리 세상에 주셨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이 십계명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관련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이 가정, 소중한 가정을 좀 세워나가는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의 터 다지기를 이제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그 20장 1절부터 주시는데 그 바로 앞에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 부르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웠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것은 지켜야 해, 이거 넘어오면 안 돼, 이거 어기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20장인데 20장부터 이제 10가지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밝히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는 것이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문자 가십니다. 하나님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가정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너의 삶과 너의 가정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지만이 너희 삶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성경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사회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이 많은 가족 식구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요즘은 1인 가정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족 형태는 다 다르지만 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입니다. 이 재정, 우리 어떻게 보면 가정이 중심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의 그 첫 순위를 가만히 보면 뭐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나 여러 사이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이 어려움이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이 아침부터 이 돈이라는 것이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 중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보내게 됩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출하는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뭐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 요즘 젊은이들이요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싱글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려면요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련하는데 다들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함께 살 공간과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결혼이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이후의 삶을 보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뭡니까? 이제 노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 하면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그 비전과 꿈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내가 어느 직장을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지 나중에 내가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을까? 어느 직장을 가야지 내가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걱정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많은 경우가 이제는 그런 그 경제적인 이 돈 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도 직장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의 이 중심, 이 기초에는요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재정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럼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이 재정, 이 돈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중요한 재정의 지침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나의 부분을 나에게 돌리면 너에게 내가 나머지 모든 부분, 너의 모든 삶 전체를 내가 채우고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14장 23절을 이해해 보면요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릭 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 리빙 바이블, 영어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라고 리빙 바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번역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이건 또 다른 영어 번역입니다. 이건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11조를 지정된 예배 장소, 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이제 드리는데, 가끔씩은 요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11조를 가지고 자선 활동을 한다든지 어디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선 활동도 기부도 다 좋지만 성경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1조가 아니다. 오늘 이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11조는 예배 행위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됐냐라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진 이 하나님의 계명, 가정교육의 힘이었더라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요즘은 경제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3%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은 굉장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특히 자영업자들 또 여러 분야에서 어렵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을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점점 우리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어지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생각하면서 보면서 정말 요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저런 경제가 이렇게 되면 참 마음 쓸 곳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로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어떤 영역이라도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 11조가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날 테스트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이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여유가 있을 때는 내고 여유가 없을 때는 안 내고 내가 그냥 적절하게 그냥 때로는 조금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집에 양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이런 재정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중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를 열심히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 않습니까?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잘 가정을 꾸려가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이 원리를 알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제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11조 해야 된다. 아르바이트 하면 거기서 11조를 떼서 드려야 된다 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왜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원리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또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자리에 모시는 중요한 부분이 재정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은 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열정을 쏟는지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녀들하고도 대화하고 부부간에 대화하고 가족들로 모이면 대화의 중심이 뭐가 있냐, 주제가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자녀들이 뭐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 뭐 먹는 거, 뭐 쓰는 거, 때로는 뭐 돈, 또 때로는 뭐 여행, 뭐 취미 생활, 또 우리가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먹는 이야기 해야 되죠. 마시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행 가는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골프 치는 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여행 가는 거, 계획도 세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 이거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골프를 친다. 골프를 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골프를 치는 거죠. 여행을 한다. 이런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다른 이야기는 한 90 정도 하고, 때로는 한 95 정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한 2, 3% 정도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신 우리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관심사, 대화의 주제에 하나님이 중요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평안을 누리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 거기서 우리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는 이 가정에서 이 배움과 이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려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리빙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종류의 친구를 선택하는지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는 거하고 친구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친한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요, 부부도 세월이 지나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우리가 닮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한 친구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자주 얼굴 보게 되겠죠. 그럼 그 친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이 잘 세워지려면 하나님을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항상 비판적인 사람, 물론 분별은 해야 되지만 항상 이게 만나면 좀 부정적이고 항상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말씀을 늘 진지하게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그러면 좋은 의인은요 그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우리 자녀에게도 친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두 애 친구를 늘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죠. 또 좋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신앙의 모델을 봐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을 가까이서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보는 대로 그렇게 은연중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보면 은연중에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주변의 좋은 신앙의 모델을 못 보면요 못 따라갑니까? TV에 나오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다락방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왜 다락방 소그룹이 강조하냐 라고 하면 이 다락방 소그룹은요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려가지고 이 다락방 소그룹을 집에서 잘 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누군가를 집으로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런 다락방 모임 같은 것은 집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모임을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찬송을 부르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그 가정에 은연중에 영적인 공기를 바꿉니다. 예배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요. 또 거기서 막 기도해 주니까. 또 만약에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은연중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교육이 됩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나누는 저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갈수록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특별히 집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런 것이 없다면요, 일주일 내도록 가도 자녀들은 영적인 분위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할 때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는 주일날 1시간 교회 갔다 오는 거 정도는 인식이 되죠. 그거 외에는 신앙의 모습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죠. 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또 한 번씩 또 주의를 빠지면 또 그런가 보다.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요즘은 점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집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고스톱을 친다, 또 친구들 불러갖고 한 번씩 하이트 한 잔씩 먹는 그런 잔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파티를 한다. 때로는 아빠가 집에 오면 항상 게임을 한다. 물론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엄마 아빠 한 번씩 싸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모임만 집에서 보게 된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집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저는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 딸이 가끔씩 고밑대 2살 아래 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 찬송가 몇 장 펴세요. 그러면 그 앞에 또 탁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 흉내를 냅니다. 뭐 몇 장 글씨도 모르면서. 그러나서 무릎을 꿇고 주야! 그리고 또 아들이 하면 주야! 그 옆에 보면서 아주 웃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뭐 흉내 내면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흉내를 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관계죠.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피해야 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지금은 당연히 좋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좀 살아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도 부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일정입니다. 시간이죠. 에베소 5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거와 우리의 하루의 삶의 일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의 목록을 내어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내가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은 참 내가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빼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도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미리 맞춰가지고 가시잖아요, 집에. 그죠? 그 시간 되면은 딱 벌써 자세를 잡지 않습니까? 연속극을 보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모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는 분이면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뭐 10분, 15분이라도 좀 일찍 출근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한 10분, 15분 성경 읽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점심시간에 저 식사하고 한 10분 정도 좀 따로 떼어서 한 10분이라도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집에 퇴근해가지고 10분, 2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제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뭐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대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리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리가 생기고, 저도 좀 이제 그런 약간 경향이 있어요. 그냥 무리하는. 근데 이제 말씀 보면서 조금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스스로 가르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따로 떼서 먼저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2절에 보면 자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여러분, 처녀가 폐물을 못 잊어버리죠. 신부가 예복 못 잊어버리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수도 없이 잊어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마찬가지예요.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자녀에게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항상 급하고 막 배고프면 막 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고파 빨리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것이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처음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생일이라도 이런 거 하면 케이크 해놓고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뭐 누가 기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잠깐이라도. 왜요? 자녀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자녀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저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부 사이에도 살다 보면,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세요? 내가 우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결하고 하다 안 되면 주님을 찾습니까?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다 다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오지 말고 무슨 일 터지면 일단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 상사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우리 삶 속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부부 사이 때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우리 교양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그래도 참 양심 있지 평소에 안 찾다가 그래 그럴 때만 또 찾으면 그것도 또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은요 양심 교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어려운 일 할 때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신다니까요. 모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정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완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오늘 좀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인터뷰를 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것도 다 진짜 하나님 섭리 같아요. 저희 솔직히 어제도 오전에 다퉜고 그게 이제 회복하라고 이런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그런 평안과 안정감이 한두 달 전하고는 확실히 틀리는 점, 달라진 점이에요. 저한테는. 첫날 만났을 때 일단 느낌이 왔고요.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와서 길게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신앙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 연년생 자녀를 갖고 이렇게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담감과 책임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실에서 맞았을 때 되게 많이 힘들고 어떤 부부간의 트러블은 굉장히 심했고 저 시아버지께서 둘이 하도 많이 다투니까 너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았었니? 교회를 집 앞에 좋은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봐라 라고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믿지 않으시는 아버님께서 나가보라고. 그래서 5월 달이었고 가정의 달이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이라 나가자마자 첫 주서부터 되게 이렇게 눈물로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서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고 이제 완전 그 소속이 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고 새 가족도 권유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일해야 되고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게 됐어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언쟁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는 어떤 지혜를 좀 얻게 된 것 같고 가정 예배를 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수요일 날 저희가 그 가정이 좀 멀리 있어서 수요 예배를 참석 못하는 대신에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지금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중심이 이제 즐겁고 행복한 거,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되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내 곁에 계셨고 그거에 대한 감사 같은 게 그제서야 생겼어요. 그 전에는 감사가 없이 나는 너무 힘들고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되게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아직까지 부족하고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게 작년과 다르고 또 재작년과 또 다르구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붙잡고 가야 내가 온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 저는 이제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더 이제 견고히 쓸 수 있게 계속 응원을 해줄 마음이고 그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비전을 세웠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비전을 품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응원을 합니다. 우리 가족 화이팅!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싸웠으면 교회도 안 다니는 시아버지가 교회 가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가정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 이 가정 봤잖아요. 참 보기 좋아요. 집이 여기 좀 멀리 살기 때문에 수요일을 못 오는데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큐티인 우리 같이 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우리가 완전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께도 또 다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말씀 붙들고 내가 남편 열심히 응원해 줘야겠다. 그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면요, 남편은 저절로 좋아진 줄 믿습니다. 막 저렇게 결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 가지 재정, 관심, 관계, 삶의 일정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 자녀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내가 이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한 가정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삐걱거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이모저모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가정의 달, 주님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부부와 부모 자녀와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아시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세워가는 모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가정들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에 참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직장생활이 참 힘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다 잘 내조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의 외조가 아름답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우리 엄마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삽시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꼭 가시면서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지고 가시고요. 3부에는 오시면 식사가 준비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족들도 오셔서 같이 식사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의 마음, 1년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여기 우리 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84시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기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은 서로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우리 서로 한번 이 어버이 은혜 부르고 오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 실제대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그 하늘 아래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버이의 인생은 어버이의 인생은 가이었어라. 어려선 안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무기되어 자라선 무기되어 기다리는 날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오시면 이 마리에 주름이 가는 우리 서로 좀 어르신들 좀 바라보시면서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마음속에 봄까지 소
아낌없이 인생을 사시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나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가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과 여러 일 속에 적용하면서 내가 가정을 세워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자식을 키우면서 이모저모 보이지 않는 눈물과 희생을 다하신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